우리는 지금까지 10계명의 4계명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명화한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계명이라는 것은 그 뿌리 정신을 알아야 시대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5계명부터는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계명화시킨 건데 조금 고심을 하다가 오늘은 그냥 남아있는 5에서 10계명 이걸 한꺼번에 다 다루기로 했습니다. 각 계명마다 이것이 10계명인지라 실은 각각의 비중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져야 마땅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젊은이 예배 출애굽기 강의에서 설교한 부분 그 10계명 파트를 참고하시면 거기는 계명을 하나씩 다 설교를 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얻고 싶은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계명이란 넓은 의미, 전체적 맥락과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거죠. 자,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눕니다. 1에서 4는 하나님 사랑이고 5에서 10까지는 이웃 사랑이다. 다 알고 계시죠? 틀린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따로 이렇게 놓고 볼 내용이 아닌지라 저는 이 부분을 말할 때마다 늘 이렇게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야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식의 연결고리를 늘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등장하는 살간도,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자, 그런 걸 안 하면 착한 사람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인, 간음, 도둑질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런 법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선하고 착한 사람, 문화 시민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법들은 세상법에도 비슷한 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이란 건 뭐냐? 앞에 있는 1에서 4까지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여 지켜지는 계명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에서 4계명을 지키는 상태에서 나머지 계명을 지킴으로 10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잠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를 보자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주라, 이 말씀 아시죠? 자,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군인이 어떤 부역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데 이거 좀 같이 갖고 가달라, 이것을 좀 전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 부역을 시킬 때 거리의 제한이 오리입니다. 오리는 2km 정도, 그러니까 십리는 4km 정도 되는데 자세한 건 생략하고 오리를 가주는 거, 그렇다면 이건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속으로 짜증을 내고 해주든 아니면 마음이 선해서 베푸는 마음으로 해주든 말입니다. 그러나 십리까지 가주는 거는 이거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오리 가주는 것도 물리적으로는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십리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같이 가주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작업이 없이는 상대방이 말도 안 했는데 십리를 같이 동행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리를 같이 가주는 사람은 법을 지키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다 말이죠. 정해진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캐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경지까지 가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명심하고 1, 4계명과 5, 10계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가야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6개 계명이 나오는데 분량이 많죠. 일단 이 계명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면 그대로의 내용이 일단 있고 그 내용의 배후에 있는 뿌리 정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다루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4가지는 그 관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니 그 1부터 4계명의 내용들 중에 다른 신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망령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명하는 대상이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계명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우리들의 이 현실적인 삶에 그 네 가지 계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훨씬 더 쉽게 그것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네 가지는 그 액면에 나와 있는 문장보다 그 안에 있는 정신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적용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편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오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나오는 6가지의 계명은 보이지 않는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눈에 잘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 계명들의 뿌리 정신이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냥 계명 그대로의 액면적인 그 가치를 고스란히 준수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액면적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뭐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깊은 정신이 뭔지를 목사님이 늘 설교를 통해서 잘 전해주시니까 저는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붙잡고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훌륭한 분이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입니다. 계명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종자가 수준과 실력이 전혀 안 되더라. 이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할 때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뿌리 정신이 뭔지를 알기 전에 그냥 살인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뿌리 정신이 뭔가를 알기 전에 도둑질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뿌리 정신을 알기 전에 간음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자, 우리 이렇죠. 보통 생각할 때, 사람이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그랬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그건 정말 죄 중에도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 이건 아마 없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세상에 살인죄를 저질러서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까? 뭐 교회 다니면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게 흉측한 죄들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실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제시되어 있는 이 계명의 액면적인 내용보다는 뭔가 그 계명에 담겨져 있는 뭔가 고차원적인 교훈을 잘 터득해서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만,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오늘 등장하는 6가지 계명 정도는 어기면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걸 어긴다는 건 저 세상에 안 믿는 저 악한 자들만 저지르는 죄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고 겪어보고 경험해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부모 공경 안 할 수 있고,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간음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계명 앞에 그냥 기도하고 각오하고 깊이 있게 복잡하게 이해를 하기 전에 그냥 이 말 그대로를 잘 지키려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말 그대로 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라요. 어려운 해석을 하기 전에. 그것도 못 지키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너무도 허다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외우셔야죠. 예수 믿으면서 주기도문 못 외우고 십계명을 못 외우면 이건 기초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잘 외우죠. 근데 사도신경보다 더 중요한 게 십계명이죠. 왜냐하면 십계명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십계명 달랑 10개 그것도 모르는 분들에게 어렵고 깊은 설교를 한다는 건 이건 참 어불성설이죠. 여러분이 십계명을 외운다는 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도 안 빠지고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단어와 문구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다른 신, 우상, 망령, 안식일 4가지 했죠. 오늘 해야 될 게 뭐죠? 공경하는 거, 살간도, 살인간도, 도둑질, 거탐, 거짓 증거, 탐심. 이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6개의 계명은 앞에서 했던 4개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 4개를 지키고 있다라는 증거로 내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증명이 되어지는 그 계명들이 오늘 5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입니다. 이걸 지키는 것으로 내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고 있는 걸 믿고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즉 1에서 4계명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해야 된다. 다시 말하여 5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으로 지켜지는 것을 통하여 증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 그것이 10계명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간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 계명 하나하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진득하게 새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젊은이 예배 출애굽기 편 10계명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뿌리 정신을 살펴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에서 4계명까지를 전제로 깔아두고 5계명 이하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빠르게 이제 핵심만 짚어 나갈 겁니다. 좀 걱정은 됩니다. 제 성향상 이게 무리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다 알 겁니다, 오늘. 바짝 집중을 하시고 한 번에 다 끝내야 됩니다. 전에 했었던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은 다 안다라고 제가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냥 믿어버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산수를 알고 나서 수학을 하는 건데 산수도 모르는 사람이 수학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의 산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기타 등등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한 번에 남은 부분을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전체를 잠깐 보십시오. 1에서 4계명,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중에 함수라는 걸 했으면 X축과 Y축이죠. 앞에 있는 4가지 계명은 오른쪽에 5, 6, 7, 8에 해당하고 마지막 9, 10계명은 밑바닥이 됩니다. 이 밑바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뿌리이기 때문에 9, 10계명은 비중이 없어서 저 뒤에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1부터 8가지 계명을 송두리째 움직이는 어떤 힘으로서 좋은 의미에서 힘이 아니라 이 계명을 못 지키면 악한 힘이 되는데 9, 10계명이 앞에 있는 8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인 넷, 인간과의 관계인 넷 이거를 다 받치고 있는 뿌리다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디 신학이나 어떤 다른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구도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잊지 마십시오. 일단 효도하십시오. 그냥 기본적으로 그것만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수준상 항상 액면부터 잘 지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일단 기초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있는 뿌리 정신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익숙한 구절 중에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우리 머릿속에는 익숙한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자, 오늘 이 5번째 계명은 사람들 사이, 이 땅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다시피 16절 뒤에 뭐라고요? 공경하면 조건으로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이제 너에게 준 그 땅, 거기서 생명이 길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 공경하면 너한테 준 땅에서 너 생명 길고 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좋은 땅에서 오래 살게 해줄게. 자, 그런 약속을 주셨기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또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배경이 어디 있냐 하면 광야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되는 이것이 사실 복입니다. 저들의 그 당시의 복이라는 건 주어진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방 땅에서 정복을 하고 하나님이 통치받는 나라로 확장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준 땅에서 오래 산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를 이어서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자, 그 밑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계명들은 이 공경을 하라라는 거와 좀 다르죠.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거는 잘 지킨다고 해서 뭘 약속으로 특별히 보상을 주겠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 밑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달랑 그 문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 계명은 뒤에 언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 땅에서 오래 산다. 그 언질 때문에 약속이 있는, 그리고 사람 사이 관계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의 뿌리 정신이 뭐냐? 운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5개나 해야 돼요. 운명을 향한, 즉 운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1계명을 살펴보고 5계명으로 가겠습니다. 함수관계를 잘 보십시오. 말씀드렸죠. 5에서 10계명은 앞에 1, 4가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다. 1, 4를 배경으로 하여 연결하여 5에서 10을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계명은 기억나시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첫 계명, 이거는 다른 신 두지 마라. 이쪽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첫 계명, 부모 공경해라. 그겁니다. 연결된 영적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였죠. 그렇다면 보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공경하라인데,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 말은 카바드입니다. 근데 이 카바드란 말은 하나님에게도 사용하는 단어인데 원래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해라 이거예요. 부모가 무겁다고 알라라 이 말입니다. 무겁다는 게 뭐예요? 가볍지 말라는 건데, 그럼 가볍다는 건 뭐예요? 가벼운 건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무거우면 바꾸고 싶어도 무거워서 어디 딴 데로 옮기기도 힘들고 교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계명 중에 인간관계 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 태어나자마자 맺는 관계가 부모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중에 첫 번째가 부모와의 인간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계명 중에 첫 계명이니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다른 밑에 계명보다는 조금만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계명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 다른 힘이 필요 없지 않냐 이겁니다. 다른 힘을 자꾸만 필요로 한다면 1계명을 어기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계명, 계명 전의 상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얘가 지금 다른 힘도 필요하고 있네. 필요로 하네, 그지? 그러니까 난 지금 다른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너는 나 하나님 말고 다른 힘이 필요 없어. 근데 왜 자꾸 다른 힘을 찾으려고 하느냐? 너 하나님 못 믿지? 네 운명을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걸 못 믿는 거지. 내 힘이면 되는데 너는 왜 또 자꾸 다른 걸 찾냐? 그 말이거든요. 자, 이거 이미 1계명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힘을 필요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계명의 영적 원리를 고스란히 지금 5계명은 보이는 대상, 즉 사람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대상인 사람으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 시작하는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자, 뭐죠? 내가 지금 이 부모 말고 다른 부모 만났으면 형편이 많이 좋았을 건데 그냥 가볍게 갈아치우고 싶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 그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꿔요? 부모를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부모에게 인간적으로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운명에 대한 관점이, 내가 이 부모 아니면 지금쯤 고생 안 하고 굉장히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죠. 속으로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물론 현실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심보가 마음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근데 태어나다 보니까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과 환경은 결국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그러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국 주도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꼬로만 생각이 불신앙이죠. 그게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어기게 되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여 네가 진짜 하나님만 필요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너에게 주어진 네 부모를 향해 왜 날 낳으셨나요? 왜 이 모양으로 시작하게 하셨나요?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닌가요? 차라리 다른 부모로 좀 갈아치워 주세요. 그런 식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낑낑거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비롯된 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을 어기고 있으면 5계명인 부모 공경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선물 갖다 드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런 효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죠. 1계명이 지켜진 상황에서 5계명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누누이 깊이 있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지금 산수가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죠. 추석 명절이 가까웠는데 자 효도해라, 찾아뵈라, 전화 자주 해라, 맛있는 거 사드리고 대화도 가서 좀 많이 하고 명절 때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가족의 도리를 다 해라. 그건 산수니까 그것도 부모 공경 맞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해야 됩니다.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즉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내 부모로 인하여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허락된 부모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부모의 입장도 있고 자식의 입장도 있고 부모 자식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분도 있겠죠. 이건 부모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낳아갖고 이게 과연 내 배에서 나온 새끼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만 필요로 하여 살아간다는 1계명에 붙들린 자들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부모나 자식의 모든 관계 속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실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거죠. 고로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뿐만 아니라 이 5계명의 정신은 우리들 눈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 환경, 조건 이걸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1계명을 믿고 지킨다면 5계명은 당연히 연결하여 지켜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내 부모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의 모든 바운더리 속에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이것만 없으면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기타 등등 모든 환경적인 것은 어떤 거라도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 운명은 하나님 손에만 달린 것이다. 고로 어떤 경우라도 감사와 담대함이 있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그 자가 5계명을 지키는 거죠. 운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원리는 이제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중요한 것만 언급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뿌리 정신은 방해받지 않을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저는 지금 뭐뭐 하지 마라라는 계명은 뭐뭐 해라라고 지금 바꿔 말씀드리고 있죠.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하지 마라 이건 소극적이죠. 그리고 하라 이건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건 소극적인데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줘라 이건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는데 성장 법칙이 있습니다. 나무도 풀도 늘 작은 것에서 점점 커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3살 때는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많아요. 바지에 오줌 싸지 마라, 밥 먹을 때 흘리지 마라. 근데 나이 30이 돼도 오줌 싸지 마라 그러면 안 되죠. 뭘 하지 말라라는 건 일단 그 더 중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그걸 적극적으로 성장시키면 죽이지 마라가 아니라 아예 죽어가는 것도 살려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10계명까지의 뿌리 정신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업그레이드하여 그 정신을 메시지로 말씀드릴 때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려는 것입니다. 자, 6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이 살인은 물론 고의의 살인을 말합니다. 과실치사 같은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해서 그 억울함을 모면케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을 해석할 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바보라고 욕을 해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라가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는 빠가라고 그럽니다. 같은 의미예요.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도사리고 있는 상태도 뭘로 보나? 살인죄로 보는 겁니다. 저놈 하고 있는데 그걸 살인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주님은. 아니 그럼 인간이 어떻게 미움과 증오도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이 생겨질 때 라가 이렇게 밖으로 뱉어지는 경지까지 가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이 라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바보라고 했습니다만 원래의 오리지널 뜻은 무가치한 놈이란 말입니다. 너는 내 인생에 무가치한 존재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가치한 걸로 끝납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요즘은 그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이 많아져서 이제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런 미친 짓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다룰 가치도 없고요. 그 정신병을 핑계로 함부로 살인을 저지르는 건 그건 좀 이렇게 특별하게 따로 다뤄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경우 빼고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왜 들죠? 무가치한 녀석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에 무가치하다는 걸 생각하는 라가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미움이 들죠.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뭔 짓을 하더라도 두 번 볼 사이 아닌데 미움이나 증오까지 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미움이나 증오가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방해가 된다라는 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신경 거슬리고 작게는 짜증나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내 인생의 운명을 막고 방해하는 벽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때요? 미움과 증오가 올라오다가 저 라가 내 인생에 전혀 무가치한 저 녀석 그러다가 급기야 뭐죠?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저것만 없으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버리죠. 내가 안 되는 모든 이유가 저 인간 때문이다라는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을 거기에 해당하는 X축 함수인 제2계명 우상 섬기지 마라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넣어버리는 거죠. 결국 뭐죠? 내가 바라는 거 그것만 해달라.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거 있는데 그걸 해줘야 하나님이지. 그게 우상이죠. 이 원리를 고스란히 이렇게 사람 사이에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방해가 된다. 요걸 못하겠고 막는 존재다. 저 인간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등등. 두 번 볼 사이가 아니면 미움, 증오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내 인생에 많은 직접 간접의 영향을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사이일수록 이런 죄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거기 미움과 증오가 생기고 그걸 그대로 위로 올려보내면 살인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가 없어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갈 거다. 그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그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나를 막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램대로 잘 나가는 걸 승리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대로 가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승리고 그게 영광입니다.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 안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늘 그거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 자리를 원하고 있고 그 길로 가야 이기고 있다, 잘하고 있다, 복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십계명은 자녀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드라이브를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 인하여 나를 데리고 갈 그 길을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길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길에 그 어떤 누가 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내 원하는 것과 내 바람,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상은 뭐라고 그랬죠? 이계명. 자기를 위할 때 나오는 거랬죠. 그 죄악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걸 버리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만나는 거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이고 싶어질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막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가 생기는 거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단지 그걸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이걸 말이나 행동 혹은 표정으로 드러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가면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제2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와 연결하여 내 인생에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고 그 길은 결코 사람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습니다 라는 6계명의 정신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입니다. 진짜 이제 핵심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 계명의 뿌리 정신은 뭐다? 다른 사랑을 하지 않을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다른 사랑. Another love. 다른 사랑이 뭔가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분야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전부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했는데 이거는 성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왜 여자만 보면 음욕을 품습니까? 그 여자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위하고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음욕을 애초에 품고 본다는 거죠. X축의 세 계명, 세 번째 계명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내용상 전혀 하나님은 없는데 이름만 부르거나 사용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는 건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있어야 되는 상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바로 옆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그 여자와 혹은 그 남자와 간음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저지르려면 하나님을 잠시 멀리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주망태가 되도록 세상 사람들과 부어라 마시라 하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취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그 옆에 하나님을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얼큰한 게 좋은데 하나님도 한잔 하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알죠? 그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야 됩니다.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향정신성 약품을 흡입하고 게임과 오락에 중독되고 빠져 자기 취미나 레저를 오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온갖 것들을 다 하려고 하나님을 저 멀리 보내야만 한다면 그게 간음이죠. 하나님을 바로 옆에 두고 하지 못할 거라면 어디 멀리 보내야만 간신히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간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의 발길이 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손대는 그것에 주님이 옆에서 함께 손댈 수 있는 그걸 손대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걸 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하죠. 그게 3계명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헛되이 부르지 마라.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를 봐라. 이걸 지킬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멀리 보내지 않을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고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7계명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그 뿌리 정신이 뭐냐? 남을 위해 살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란 히브리어 칸나브는 알리지 않고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 사람한테 안 알려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해를 당하게 되죠. 알면 대책을 세울 건데 그럼 도둑질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임에도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데도 나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신은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걸 뺏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이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경지까지 가라. 이것이 도둑질하지 마라의 적극적인 계명이고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X축의 4계명이 안식일법인데, 우리는 안식일을 예배함으로 지킵니다.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죠. 내가 산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는 자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려는 진심이 있어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남이 피해가 되고 남이 손해를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려는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을 죽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남을 그렇게 훔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뭘 하든지 우리는 남을 죽이는 정도, 죽여서는 안 된다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리는 그 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노력해야죠.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위하여 기도해야죠. 요즘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이제 뭐 올해도 몇 개나 이렇게 있는데 참 귀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례를 했지만 제 주례사는 동일합니다. 왜? 사랑은 동일하죠.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늘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제 결혼식 주례를 들었던 사람은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 중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같이 살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다. 힘이 2배로 세진다. 그것 갖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신혼여행 가서 연구 좀 해라. 늘 내 주변에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우면서 살 건가를 여행 가서 같이 의논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획을 해보라 라고 권유를 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요? 그렇죠. 늘 내 코가 석자라도 그럼에도 그때 당시 나보다 못한 사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에 담겨져 있는 뿌리의 정신, 인생이라는 건 남을 위해 산다는 것에 여러분이 항복하고 동의하고 혹시 안 되더라도 애를 쓰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몰고 가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9계명과 10계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부터 8계명의 밑바닥이 되는 거죠. 9, 10계명. 자, 9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은 탐내지 말합니다. 요거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들, 특별히 오늘 다루는 부모 공경, 살간도 이런 것들은 그 대상에게 직접적인 영향, 다시 말해서 건드려 버린 그런 계명이죠. 죽이거나 간음하거나 뺏거나 이런 거. 근데 이 거짓 증거와 탐심, 90은 상대한테 완전히 도달하기 전의 상태, 요 죄성을 말합니다. 자,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 상태. 아직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악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입에서 말이 나온 상태, 이게 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가 나오고 내 마음에서 아직 바깥으로 안 나왔지만 탐심, 10계명은 심입니다. 심, 마음. 탐욕이 생긴 마음의 상태, 그게 10계명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9계명에 거짓하지 마라. 그 뿌리 정신은 살리는 말을 하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라는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비약을 하자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적극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9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가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마음 자체가 악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말로 뱉어냄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탄이 무슨 삼지창 들고 칼 들고 온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말로. 거짓 증거라는 건 단지 거짓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때는 어떤 범죄가 사건화 됐을 때 그걸 무슨 수사하는 수사적 실력 이런 것이 약하고 증거에 대한 근거 이걸 찾는 힘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2, 3사람이 증언을 해버리면 효력이 생겨버립니다. 2명이나 3명이 말을 해버리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죽이려면 저 뒤에서 2, 3명이 작당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마귀가 뭐예요? 참소자죠. 마귀의 뜻이. 우리의 죄를 자기 말로 고발합니다. 하나님 제보래요.
쟤 죄인이래요. 그래서 쟤는 죽어야 돼요. 이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거짓 증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제보래요. 쟤 죽여야 돼요. 죄인이래요.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송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 것이 마귀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죽이려는 말이 아니라 살리려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와 반대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 야고보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참 대단한 게 인간의 혀죠. 마귀가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고, 성령이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죽이는 마귀의 말인지 살리는 성령의 말인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참 말이 많죠. 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서 뭐합니까? 눈만 멀뚱멀뚱 뜹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입을 열고 말을 하죠.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말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복음,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나요? 한번 써보세요. 몇 % 정도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이며 사람 살리는 말이며 진리며 성경이며 그건지 한번 써보라 이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혹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맘대로 내뱉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내가 맞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증명하려고 마음껏 거짓을 지어내서 말하고 있나요? 의외로 교인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목사를 안 하고 사업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 안 할래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말할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 말을 성령께서 이용하시기만 하면 남을 살릴 수가 있는데 성령만 이용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을 마귀가 이용하려고 혈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입에서 시동이 걸리는데 어찌 입에서부터 시동이 걸리겠습니까?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동을 킨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아주 근본적인 마음에 대한 계명인데 지금 9계명과 10계명은 제일 뒤에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아니라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제일 뒤로 가장 중요해서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두 계명은 마귀와 정면으로 부닥쳐서 싸우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증거와 탐심은 이 자체가 마귀의 오리지널 캐릭터예요. 마귀가 뭔데? 거짓 증거와 탐심으로 되어져 있는 존재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탐심.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거짓 증거.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5에서 8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죄라고 하는데 여기 남은 9계명과 10계명을 못 지키면 그건 바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성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라고 그 중에 제일은 복음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10계명은 이제 탐심을 내지 말란데 이 탐심 내지 마라라는 뿌리 정신이 뭐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이에요. 자,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에 있는 상태죠. 행동화할 수 있는 개연성, 그게 탐심입니다. 근데 이 탐심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욕심인데 여러분, 탐심이라는 건 가치를 탐내지 않습니다. 항상 소유를 탐냅니다. 가치가 뭐죠?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탐내야 신자의 어떤 신분이고 실력이고 수준이 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탐내는 사람을 제가 보던들 못했어요. 우리의 탐내는 건 전부 다 소유만 탐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죠. 헌신을 탐내고 하나님을 탐내고 기도를 탐내고 선교를 탐내고 이런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10계명, 마지막 10계명의 탐심은 모든 앞에 있는 계명을 어겨버리는 근본적인 동기를 줍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탐심 때문에 사탄이 됐는데
이것이 모든 계명을 어기는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건데 다른 신을 두려면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야지. 뭐 하나님 말고 다른 힘에 대한 탐심이 있어야죠.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탐심이 있어야지. 그 힘을 나를 위해서 갖고 와서 어떻게든 써야겠다라는 탐심. 이게 있을 때 저지르는 것. 안식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그 탐하고 있는 세상 것을 하려고 안식일을 어겨버리는 거죠.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악이라는 건 행위 이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욕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욕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행위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탐심에는 아주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했던 것도 예를 들면 뭐 살간도, 거짓 증거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그걸 왜 해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자기가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걸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도 죽여야 되고 물건도 훔쳐야 되고 부적절한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런 거죠. 실제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이거 하나가 분명해져요.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헛거다. 그걸 느끼는 게 신앙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세상 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게 인간의 인생인 것 같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에 운명을 거는 거잖아요. 이걸 안 믿고 사실래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침을 흘리면 안 됩니다. 실체라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라는 걸 분명히 믿을 때부터 신자다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10번째 계명 읽어보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래요. 그거 보니까 뭐 있어요?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 그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그게 다 뭐라고요? 네 이웃의 뭐요? 소유를,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집, 아내, 남종, 여종 다 소유인데 이 소유의 공통점이 뭐죠?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려서 하나님만으로는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니까 탐심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절대 가치를 탐하는 적은 없다. 전부 다 소유를 탐낸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탐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소유만 탐하고 산다. 여러분 제발 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좀 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당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고 계명 안 지키면 죽인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고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은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더할 수 없는 감사며 특권이며 축복이죠. 이것을 실감하십니까? 오늘 너무 많은 걸 해서 다 잊어버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부모 공경하라. 운명에 대해서 믿음 가져라. 살인하지 마라. 방해받지 않는 믿음 가져라. 간음하지 마라. 다른 사랑을 하지 않을 믿음을 가져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을 위해 살라는 믿음을 가져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을 살리는 말을 해라. 탐심을 갖지 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져라. 잊지 마시고 십계명은 돌비에 새겨졌지만 이 계명을 우리 가슴의 신비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계명 지키는 자녀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